오늘 본문은 금강경 대승정종분 제3 금강경 대승정종분 제3 그 경문입니다. 정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종. 정은 바탕이다, 바탕. 본질. 그시고요. 종은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씨앗으로 말하면 뿌리. 뿌리가 내려야 싹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종은 출발, 씨앗. 그래서 대승정종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의 본질이 되고 출발이 된다. 그런 의미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제 경문을 보시면 수보리 불고 수보리 하시되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제 보살 마살은 모든 보살 마살은 응여시 항복기심이니라. 응당이라는 것은 마땅히 반드시 이와 같이라는 것은 다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항복, 기심, 그 마음을 항복시킬지니라. 항복은 없앤다는 말이고요. 없앤다. 소멸시킨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 보살들에게 하는 법문이니까 보살은 중생심을 항복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중생심 다음에 뭐가 있냐? 보살심. 보살심 위에 뭐가 있냐? 재불심. 이래서 이제 보살이 되려면 중생심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보살이 되고요. 또 보살이 돼야만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크게 구분하기를 범부, 보살, 불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불은 삼세제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불 그렇기도 하고 그냥 열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범부와 보살과 제불을 이렇게 3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보살에게 하는 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은 보살에 들어오기 전에 보살에 들어오기 전이라는 것은 십지가 보살인데 십지에 들어오기 전에 범부로 있었던 범부의 마음. 범부의 마음은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요. 일체 중생의 번뇌심인데요. 그 일체 중생 번뇌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밖으로 쫓아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쫓아가는 마음을 밖에 거를 한마디로 쓸 때는 티끌진자를 쓰거든요. 진. 그러면 범부 마음은 티끌을 쫓아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해요. 그래서 티끌진자고
피로할 로자를 써서 진로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진로심이라는 게 뭐냐? 내 몸하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물질하고 그게 티끌인데 본부는 몸 생각, 사람 생각, 물질 생각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저 사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뭔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 모를 거 없어요. 몸 생각 아니면 사람 생각 아니면 물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몸도 티끌이고 사람도 티끌이고 물질도 티끌이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피곤해요. 노곤해. 지쳐. 그래서 진로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살은 뭐냐? 보살은 현견진여라고 이 티끌이 아닌 진여 불성이 있는데 정멸 실상 생멸이 없어요. 거기는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그래서 정멸이요 생멸 없는 정멸이요 허상이 아닌 실상이요 참 그대로요 진여요 또 항상 비춰서 아는 불성이다. 그거를 나타날 현자, 볼견자, 현견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현견이라는 건 눈앞에서 본다 이 소리예요. 현견. 그런데 다 보지를 못하고 그 정멸실상, 진여불성을 일부만 봤어요. 그 일부 본 걸 초지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보고 생멸이 아닌 정멸을 보고 또 변하는 것이 아닌 진여를 보고 늘 광명을 비추는 불성을 보니까 거기서 기쁨이 생긴 거예요. 이 진로는 티끌은 생긴 건 없어지고 생긴 건 없어지고 없어지는 줄 알면서 계속 구하고 죽는 줄 알면서 계속 살고 이 판이잖아요. 참 오묘해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어째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그것 참 기가 막혀요. 그거 아주 신기해요. 그거 안 살면 어쩔 건데 또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 이러니까 헤어질 줄 알면서 계속 만나는 거고 또 헤어진다고 안 만나면 또 어떨 거냐.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에요. 무슨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티끌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고만 있다가 그것이 아닌 정멸실상 진여불성을 눈앞에서 딱 봤다. 현견진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쁨이 확 넘치는 거예요. 이게 환희지예요. 초지보살 환희지. 그러면 이 초지보살이 진여불성을 본 것의 특징은 평등불성을 본 거예요. 아직 차별 쪽에는 못 올라가요. 평등. 그래서 초지보살이 느낀 건 일체가 평등해요. 삶과 죽음이 평등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평등하고 초지보살이 깨달은 불성의 세계는 평등한 몸, 평등신, 평등불성. 이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전부 평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천대천세계 불가득, 중생 불가득. 전부 얻을 수 없어요. 이게 평등이에요. 생사 불가득,
거래 불가득 오고 가는 거 다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없어. 이게 평등이에요. 그게 초지보살이거든요. 그러면 초지보살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이제 질문인데 금강경에서는 총문과 별문이 있다고 설법을 했거든요. 총문, 총체적으로 묻는 하나뿐이에요. 그게 총문이에요. 그 총문이 뭐냐?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으켜서 지금 이제 초지서부터는 깨닫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보살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제불처럼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킨 보살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에서 모든 깨달음을 얻어가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고 간략히 말하면 보리심인데 보리는 깨달음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 그게 총문이에요. 천 가지 만 가지를 물어도 깨달음을 얻는 질문이에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전부 별문이에요. 따로따로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문 중에는 주수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머물러야 하느냐, 어떻게 닦아야 하느냐. 이제 보살 지위에 올라오기 전에 있었던 중생심이 일어날 경우에 그 중생심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느냐. 이게 이제 별문 중에 기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항복을 얘기했죠. 이 항복을 얘기하는 건 중생심을 다 없애면 그 가운데에 발보리심, 보리를 얻고자 하는 일으킨 마음, 발심이 거기 들어있고요. 수행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 속에, 하나의 생각 속에는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일으키든 무슨 행위를 하든 전부 하나인 거예요. 뭐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행위다. 그래서 일각심, 일각행 다 하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마음이다 이거죠. 그게 일각심이죠. 보리심이라는 게. 그럼 뭐 하는 일이 많은데 그 뭐 하는 일마다 뭐 목적이 다르냐 그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행위다. 일각행이다. 얘가 뭐 목닥치고 염불하고 뭐 기도하고 뭐하고 전부 이게 일각행이에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행위예요. 그게 극락은 왜 가냐? 그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살행을 왜 하냐?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각행이란 말이요. 이 생각을 왜 일으키냐? 그 일각심이다. 하나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다. 이거죠. 이제 기본적인 것이 주수항인데 보살이 머무르는 곳, 마음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냐? 머물주. 중생들은 티끌에 머무는데 보살은 어디에 머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발심을 물었는데 그 발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머물주자고요. 그 발심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사종심심이라고 그래요.
일보리심, 사종심심. 사, 넉사자 네 가지 종류의 깊을심, 마음심, 깊은 마음. 일보리심에 사종심심이 있다. 네 가지 종류. 네 가지면 그게 종류지 그게. 그냥 네 가지 사종. 심심, 깊은 마음. 그래서 이건 이제 발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발심의 사종 심심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지보살은 사종 심심에 머문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주사심이라고 그래요. 주사심, 머물주, 넉사, 마음심, 사심에 머문다. 주사심. 그게 이제 오늘 경문입니다. 일보리심에 사종심심이 있다 이거죠. 초지보살이 머무는 건 거기다. 사종심심에 머문다. 그런데 사종심심은 한 보리심뿐이에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뿐이요. 또 뒤에 뭐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 그것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문은 보리심이다. 그게 아주 전체의 질문이다 이거죠. 그러면 사종심심 중에 첫 번째는 광대심인데요. 넓을 광, 큰데, 넓고 큰 마음인데 어떤 것이 넓고 큰 마음이냐? 소유 있는 바 일체중생의 무리요. 일체중생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데 난생과 태생과 습생과 화생과 이게 이제 형태별로 구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알로 난다든지 태로 난다든지 습으로 난다든지 화해서 난다든지 유색과 무색과 약자는 전부 어조사고요. 색깔이 있는 중생 또 색깔이 없는 중생 유상 무상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약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이러한 중생들을 이렇게 된대. 이제 초지에 올라오기 전에 범부지우에서는 이렇게 중생을 형태나 또는 그 능력으로 구분을 하니까 이렇게 구분을 자세히 하는데요. 불성에서 보면 이게 전부 평등한 거예요. 불성에서 보면. 그럼 평등한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전부 다가 이게 중생의 분별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이 사라지면 중생은 없다. 그래서 중생이 즉비 중생이요, 이름이 중생이요. 시명 중생이다. 이름이 중생이다. 이게 전부 분별에 의해서 이렇게 중생이 있는 거지. 진여심으로 돌아가면 없어요, 중생이. 이게 무슨 소린고.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꿈속에서는 분명히 꿈이 있었는데 꿈 깨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에만 중생이 있는 거지. 이게 보리심으로 돌아가면 중생은 없다. 그럼 뭐만 있느냐? 평등불성. 평등불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무변소원도 그렇고 그 많은 중생을 어떻게 다 제도하냐. 한 생각이 청정해지면 제도가 일순간에 다 되는 거예요. 전부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다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생을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일체 중생을 다 생각하니까 이걸 광대심,
광대심심이라고 그래요. 광대한 넓고 큰 깊은 마음이다. 이게 이제 사종심심인데 중에 첫 번째 광대심심. 이런 중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조그마한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악에 내가 다 영입 들어가게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하느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무여열반, 최고의 열반. 장애는 하나도 없고 지혜와 덕성이 원만 구족한 그런 열반에 들게 하여 멸도지 하리라 하라. 멸도. 멸은 역시 열반이거든요. 열반에 도는 건너갈 도자와 같은 건데 열반에 들게 여기 열반으로 들어가게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멸은 열반인데 도는 거기에 가도록 이르도록 도피안이라고 하는 게 피안에 건너간다는 말이거든요. 도달한다 이 소리예요.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열반에 도달하게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게 초지보살의 제일심심이다. 첫 번째 깊은 마음이다 이거죠. 이거 두 번째구나. 두 번째요. 첫 번째란 말 틀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일체 중생을 다 상대하니까 광대심심. 여기 이제 무여열반에 들게 하니까 제일 최고로 높은 기쁨.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최고로 높은 기쁨을 얻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심심이라고 그래요. 제일. 첫째. 제일은 첫째 아니에요. 첫째 깊은 마음. 가장 높은 깊은 마음이다 이게요. 광대심심, 제일심심. 이제 그 다음에는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셀 수 없고 끝이 없는 중생을 멸도, 열반에 이르도록 하였더라도 멸도라는 게 열반에 이르도록 열반이라는 저 피 안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무 중생이 득멸도자니라. 중생이 열반에 도달함을 얻은 이는 진실로 없나니라.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세 번째 깊은 마음인데요. 이것은 상심심심이라고 그래요. 상심심심. 항상상 마음심. 항상한 마음의 깊은 마음이다. 상심심심이다. 왜 그러냐? 이제 초지에 올라오기 전 범부의 입장에서는 중생과 중생이 아닌 제도된 것과는 차별이 있는데 이제 초지 이후에서 보면 진여불성에 떡 머물기 때문에 진여불성에는 범부의 지위나 보살의 지위나 제불의 지위가 평등해요. 평등해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다 제도를 열반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전부가 평등하니까 열반으로 받은 내용은 없다. 평등불성이니까요. 평등불성이니까
허공과 같아서 허공에는 동서남북이 없으니 이게 이쪽 허공에서 저쪽 허공에 가고 저쪽 허공에서 이쪽 허공에 온 게 그게 뭐 달라지고 변해진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허공은 오고 가나 오나 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여불성이 항상 하니까 중생이 됐을 때 진여불성이나 중생이 또 보살이 됐을 때 진여불성이나 죄불이 되어 있을 때 진여불성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법성 평등, 도의 무도, 법성은 평등해서 제도가 됐어도 본래 제도된 바가 없다. 이런 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한 생각이고요. 제도한다는 것도 한 생각인데 그 생각은 일어난 생각이나 사라진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꿈을 꿨을 때나 꿈을 깼을 때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꿈에서 느끼던 거를 이제 꿈 깨면 안 느끼는 것뿐이지 꿈에서 느꼈다 하더라도 본래 그 꿈꾼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리심, 상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리심에는 이렇게 항상한 마음이 있다. 보리심, 제일심, 보리심, 광대심. 그냥 일체 중생을 다 상대하는 거예요. 그냥 중생마다 차별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 다 동일불성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에 구름이 많으면 그 구름마다 전부 다른 구름이 아니라 그게 다 하나의 수증기란 말이죠. 뭐 세계에 가득한 구름 해봤자 그거 그냥 한 줌의 물방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일념 현상이다. 한 생각이 나타난 모습이다 이거예요. 한 생각이 사라지면 일체 중생 다 제도된 거고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체 중생 다 출현한 거거든요. 이런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게 이거 수행이라고 그래요. 공연히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제 이런 세계에 깊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무량무수 무변 중생을 제도했으되 중생으로서 열반에 인도를 얻은 중생은 진실로 없다. 이게 이제 진여불성 절대평등, 진여불성 구경평등. 절대 구경이에요. 뭐 어느 때는 평등하다, 어느 때는 안 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절대 상대가 끊어져. 구경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심 걱정하는 건 다 꿈속의 일이에요. 꿈 깨면 끝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지금 뭐 걱정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냥. 또 걱정 안 하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뭐 그런 거지. 아이고요, 어째서 이렇게 그 중생을 다 제도를 했는데 제도를 받은 이가 없느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고요. 그럼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당연히 없겠죠.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했다, 제도받은 중생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겁이 현실이라, 겁이 아닌 걸 거론해서 거론할 거 아닐비, 아닌 걸 거론해 가지고 옳은 거를 나타내는 문법이다. 이게 이런 문법이.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러면 될 텐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이거는 건 아닌 거 나쁜 거 이걸 또 거론해서 좋은 거를 나타내는 문장 구조다 이거죠. 중생이 있다, 또 중생을 건졌다 이러는 거는 아상인상 중생상을 가진 범부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보살은 뭐 절대평등, 구경평등, 진여불성을 깨달았는데 이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중생이 있고 중생 아닌 게 있고 그거는 중생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생을 제도했다, 제도받을 또 중생이 있다, 이거는 초지에 들어오기 전 생각이고, 초지에 들어온 보살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다. 중생도 한 생각이고 또 중생이 제도된 것도 한 생각이고, 그래서 중생이라면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또 제도받은 중생하고 제도 안 받은 중생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보살지위에 올른 보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하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 아상인상 중생상을 일으켰다면 이미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불교에서도 나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더 많은데, 이걸 나다 할 때 이 나라는 게 뭐냐, 이제 경전 주석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냥 나다 그러면은 이제 일체 범부가 온 신상에 색수상행식 오온의 몸 모습이 있거든요. 이 오온 모습뿐인데 여기에 종종 집착을 해요. 여기서 이제 온 신상에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게 이게 아상이거든요. 온 신상을 보고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평범하게 부르는 난 거예요. 내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신상에 종종 집착을 해서 망상분별로 이 몸이 뭐 어떻고 조상은 누구고 뭐 앞으로 어찌 될 거고 무엇이 어떻고 뭐 이렇게 온갖 그 망상으로 분별해 가지고 그걸 이지우유하라, 그것으로서 나라고 한다. 이렇게 온 신상을 나라고 하는 게 이게 범부아예요. 범부아는 온 신상하다. 이거 빼놓으면 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건 이 온 신상을 나라고 할 때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 위에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일체 중생 진여불성이 일체 평등하여 자제하는데 그걸 나라고 한다. 일체 중생에 있는 진여불성이 일체가 다 한 몸으로 평등해요. 허공이 둘이 없듯이
일체평등이란 말이에요. 그 장애가 없어요. 자제자제해요. 자제하고 자제하는 게 그게 나다. 그래서 이건 진여불성의 나와 오온신상의 나가 있는데 일체범부가 말하는 건 오온신상을 나라고 하고 보살 이후의 나는 진여불성을 나라고 한다. 진여불성을 나라고 하면 이 중생을 제도했을 때 제도받은 중생은 없다. 왜냐하면 중생의 진여불성과 보살의 진여불성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나라는 게 달라져요. 깨닫기 전에는 이 오온신상, 이거 생각과 몸뚱이 이게 난데 깨달은 뒤부터는 절대평등, 구경평등, 진여불성, 그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사라지고 늙고 말고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야 깨달은 거예요. 몸 걱정, 사람 걱정, 물질 걱정하면 이게 못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참.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민망스러워. 전부 그 걱정하고 사는데 그럼 옳지 않다고 그러니 다 옳지 않으면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네? 될 소리를 해야지. 나라는 게 달라져요. 깨닫기 전에는 이 몸을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후에는 진여불성을 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떻게 되는 데는 전혀 공포가 없어요. 그래서 초지보살이 되면 공포심이 다 사라져요. 공포는 다 몸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몸에서 자유로워지면 공포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범부, 보살, 열애 이거를 이제 비유로 말하는데 일명주가 있다. 하나의 밝은 구슬이 있는데 한일자 밝을 명자 구슬주자 일명주 아주 투명한 밝은 구슬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슬이 흙 속에 폭 파묻힌 거는 범부다. 그래서 이 빛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는데 구슬이 썩거나 뭐 변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냥 흙 속에 묻혀 있을 뿐이지 밝은 구슬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살이 되면 이 밝은 구슬이 반쯤 위로 올라왔고 반은 묻혀 있어. 이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반은 아주 밝게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반은 흙 속에 묻힌 거예요. 그게 이제 보살이고 열애는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완전히. 그 진여불성 뿐인 거죠. 아상인상 그거 없고요. 그냥 진여불성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조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범부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열애의 지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가 이제 흙 속에 잠겨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명주 비유도 있지만 1월 월륜 비유도 있는데 월륜 달월자 박희운자 둥근 달. 이 월륜이 이제 있는데 월륜이 해월 금음달, 초월 초승달, 망월 보름달 있는데 해월이라는 건 금음달이라는 거는 이게 범부인데 달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뿐이에요. 그게
밝은 구슬이 흙 속에 푹 파묻힌 거와 같다는 거죠. 그 초승달은 달빛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조금씩 나타나서 완전히 안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초지보살, 이지보살 이렇게 해서 십지보살까지 점점 닦아가는 게 그 초승달이 점점 이제 그 달바퀴가 넓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망월은 그게 망자가 바라볼 망자도 되는데 15일 망자가 돼요. 목편에 보면 15일을 한자로 쓸 때 망이라고 그래요. 그 보름이 15일이 되면 완전히 그냥 만월이에요. 가득한 달이에요. 해월, 초월, 망월. 그거는 하나도 무슨 가려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애라고 그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는 게 그게 열애가 되는 거예요. 진여불성으로만 살기 때문에요. 근데 보살은 중생이 남아 있어요. 왜냐 오랫동안 그 중생으로 살던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중생들 보면 안타깝고 뭐 해주고 싶고 이걸 이제 초렴상정이라고. 연꽃이 우위는 이제 깨끗한데 밑에 그 뿌리는 아직 그 진흙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초렴상정이 그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일부 뿌리가 진흙 속에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열애는 뭐냐? 불생불멸, 신통자제. 그냥 신통이 자제한 게 열애지 뭐 진흙에 머물러 있으면서 깨끗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 초발심이 이렇게 사종 심심을 일으키면 여기서부터 초승달이 돼가지고 점점점 이제 공덕이 원만해져서 무상정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금강경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렇게 됐고 이제 한번 읽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 읽을 때 읽기 전에 개송이 있는데 그걸 하고 읽으면 그 금강경을 읽는 하나의 예경 의식인데요. 외우지는 못할 거니까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외우게 될 거거든요. 그거 뭐냐면 실상, 관조, 문자, 그 후에 이제 석삼자 써가지고 석삼이라는 거는 실상, 관조, 문자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실상, 관조, 문자, 삼. 일일 반야 개구조. 그러니까 실상 반야, 관조 반야, 문자 반야. 이게 일일 반야거든요. 일일 반야가 다 구족한 게 금강경이다. 이것이 이제 금강경 독송 예경 의식처럼 그 화엄 대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상, 관조, 문자, 삼, 일일 반야, 개구조. 그 다음 나오는 건 수지, 독송, 차경문. 이 경문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이 말이죠. 수지, 독송, 차경문. 원성, 원만할 둥굴원자 이룰성자. 원성, 피안 대공덕. 피안은 실상 깨달음의 세계거든요. 그 깨달음의 세계의 대공덕을 원성한다. 부족함 없이 원만히 다 이룬다. 이게 이제 금강경 독송 예경 의식인데요. 그거를 몇 번 따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외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 삼일일 반야개구조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피안 대공덕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사릉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양난생 태생약 습생약 화생유유상약 무생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 비무상약 무여열반이 멸도지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 멸도자이고수 보살요아상인상중생 상수자상 즉비보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 삼일일 반야 개구족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피안 대공덕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사릉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 양난생약 태생약 습생약 화생약 유생약 무생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비 악의 영이 무여열반이 멸도지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중생 실무주 등멸도자 하이고수보리약 보살요아상인 상중생 상수자 즉비보살. 수고하셨습니다.